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금년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주셨던 말씀입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 더 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약속이 있으셨기에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새해를 살으라고. 할렐루야. 상반기 6개월이 지나면서 세 가지 감사가 제게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이지만 강하고 담대함으로 흔들릴 때 또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자리에 서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걸어갈 때 주님께서 돌아보니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교회, 성도들, 이 코로나고 여러 가지 소문이 무성한 이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가 있지 않았으면 우리 공동체가 이만큼 말씀 운동을 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감사한가? 중보기도가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중보기도는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보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중보기도는 무너지고 결핍되고 그 결여된 그곳에 내가 대신 같은 심정을 가지고 내가 그곳에 가서 그 무너진 곳을 메우는 겁니다.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무너진 그곳에 내가 대신 메우고, 그리고 실은 중보기도는 단순히 요청기도가 아닙니다. 중보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영적인 역사로 보면 큰 역사이고 귀합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세 번째, 어떤 큰 은혜가 제게 있는 거 아니, 감사가 있는 거 아니, 성도들과 삶이 공유가 되고 나눔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삶을 함께 나누고 공유했을 때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공동체가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그 속에 성령님의 역사와 모든 것이 살아나는지를 젊었을 때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진짜 강력한 공동체인지로.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과 이런 삶을 나누고자 아마 문자가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당황해 하지 마십시오. 안 하던 일을 목사님이 왜 하시냐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또 이렇게 말씀 나누는 말씀 앞에 이렇게 조그만한 개인적인 삶을 서로 나눌 겁니다. 너무 놀라워하지 마십시오. 저의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말씀으로 만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만나고 싶어서.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감사와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온다고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성도들 나눔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얼마나 척박한지가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 하반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맥주 감사 주일이란 구약성경 맥주절에 기인합니다. 맥주절이란 77절 오순절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오면 이 맥주절이 성령님이 임하셨기에 성령 강림절이라 부릅니다. 시내산 출애굽했을 때 이 맥주절에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이 맥주절에 오순절에 모세는 말씀을 받았고 제자 공동체인 교회는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5월에 금년에도 5월에 성령 강림절을 우리는 기쁨으로 보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시간이 지났는데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을 할까요? 한국 교회의 토착화된 신앙 고백입니다. 한국 교회는 성령 강림절도 지키고 우리는 우리 한국 교회 우리만의 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초막절이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을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토착화된 신앙 고백을 하듯이 우리 한국 교회도 맥주절이 있고 성령 강림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지만 우리 모든 신앙을 다 담아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그 이유는 먼저 두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은 보리추수가 5월달이 아니라 6월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농사를 안 지어서 잘 모르겠고 어렸을 때 봄에 지나가다가 보리를 뽑아서 풀피리를 불었던 기억은 알고 거의 보리가 다 익어갈 때쯤 몰래 이렇게 따가지고 구워서 비벼서 먹었던 그 구수한 보리 맛은 기억나지만 그때가 언제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리추수가 6월 말 7월 초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 교회는 우리 때에 맞추어서 우리가 보리추수 간 다음에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자 해서 한국 교회는 어느 때부터인가 맥주 감사 주일을 7월 첫 번째 주일로 공통적으로 지켜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한국 교회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이유가 우리는 단순히 보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보리를 접하기 전에 우리는 보리 고개가 있었습니다. 이 보리 고개를 넘어야 보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보리를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한 겁니다. 가을 거지를 통해서 있었던 모든 양식은 봄이 오자 다 동이 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한국에 많은 식문화가 발달된 이유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안 먹고 죽지만 않는 모든 것을 먹다 보니 식문화가 발달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도 먹고 죽지 않는 거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많이 못 먹습니다. 살이 팍 쪄가지고 전에는 밥을 2그릇을 먹어도 괜찮았던데 요즘은 반 그릇만 먹어도 배가 불러서 우리는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릿고개를 지나야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맥주 감사 주일이 추수 감사 주일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여름이 오면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는데 겨울에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보리가 우리를 살게 하잖아요.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렸던 절기가 한국교회의 절기가 신앙 고백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큰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내가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기억하고 감사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게는 보리도 잘 모르는 제게는 실은 맥주 감사 주일은 제게는 이런 의미로 가장 크게 다가옵니다. 하반기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게 하시는 어떤 절기로 제게 느껴집니다. 하반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반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하반기 우리가 어떤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하반기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평탄,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하반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할렐루야. 하반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반기를 맞이하고 맥주 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금년에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 전체를 다시금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평탄, 형통이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반기에 우리가 평탄하기를, 그리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반기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가정의 길이, 사업의 길이 평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탄이란 무엇일까? 평탄이란 먼저 이것과 조금 평탄이란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저기 시편 1편을 찾아보십시오. 시편 1편 3절을 가보십시오. 평탄과 형통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번역을 해서 한국어까지 오다가 보니까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기까지가 비유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비유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을 다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셨는데, 그 한마디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 어떤 시즌이라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형통하리라. 이 형통이란 그 단어에 여러분 시편에다가 히브리어 발음을 하나만 적어 주십시오. 거기에다가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할 것이라, 어떤 일이라도. 그런데 히브리어로 찰라흐라고 적어 주십시오. 찰라흐 한 번만 적어 주시고, 평소에 성경을 다 기록하고 펜이 없는 사람은 머리에 기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찰라흐라고 적어주시고, 그리고 또다시 여호수아 1장으로 오십시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1장 8절 하반절. 그리하여 내 길이 어떻다고요? 평탄하게 될 것이며, 우리 번역은 평탄이지만 이 평탄이란 히브리어 단어가 찰라흐입니다. 거기에다가 찰라흐라 적어주십시오. 그러니 시편에서는 형통이라 번역이 됐는데 여호수아에서는 실은 평탄이라 번역이 됐습니다. 이 찰라흐입니다. 자, 그러면 찰라흐란 무엇일까? 형통과 평탄이 섞여버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찰라흐라 말을 하겠습니다. 찰라흐란 무엇일까? 시편에서는 형통이라 말했고 여호수아에서는 평탄이라 말했는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말했던 그 찰라흐라는 것은 그 단어의 본질적 의미가 나아가다입니다. 어떤 두려움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묶이지 않고 결박되지 아니하고 나아가다, 이것이 찰라흐입니다. 바로 사람의 몸에 비하면 발과 같습니다.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발, 어디에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발, 이 자유입니다. 주님은 이 자유를 믿음이라 부릅니다. 이것이 찰라흐입니다. 나아가는 발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다가오는 6개월 동안 어디에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질병이든 기근이든 어디에도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는 발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찰라흐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1장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 7절에도 등장하고 8절에도 등장하는데, 이 형통은 시편 1편 3전에서 말한 형통과 다릅니다.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또 한번 성경에다 적어 주십시오. 1장 8절에다가 형통이란 단어에다가 샤칼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샤칼. 부엌칼이 아닙니다. 샤칼입니다. 시칼이 아닙니다. 샤칼입니다. 이 샤칼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니,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그 신중하다, 분별하다, 빈틈없다. 어떤 뜻일 것 같습니까? 신중하다, 분별이 있다, 빈틈이 없다. 이것은
주위를 보는 눈입니다. 눈. 이 샤칼이라는 것은 왜 신중해집니까? 왜 분별이 있습니까? 왜 빈틈이 없어집니까? 눈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눈입니까? 주위를 보는 눈입니다. 샬라흐라는 것은 어디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나아가는 발이라면, 샤칼이라는 것은 눈입니다. 보게 되는 눈입니다. 이 눈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방황입니다. 이것은 평탄, 샬라흐를 통해서 갖게 되어지는 능력입니다. 찰나를 통해서 어디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발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아가 봤을 때 비로소 갖게 되는 승리의 눈이 있습니다. 영적 안목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것을 갖지 못합니다. 그전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눈을 갖게 되어지면 다시금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세상이 읽혀집니다. 읽혀집니다. 시집가기 전에는 어머니가 하는 말이 하나도 이해되지 않다가 시집가고 아픈 가운데, 배 아픈 가운데 자녀를 낳고 나니 어머니 이야기가 다 그때 이해가 되는 것처럼, 샬라흐라는 발을 가지고 그 발을 끝까지 나아가게 해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눈입니다. 주위를 보게 되는 눈.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라는 눈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샤칼입니다. 찰나가 있어야 샤칼이 있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발을 가지십시오. 어디에도, 이 하반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예비해 두셨는데, 그러나 어두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앞에 펼쳐놓을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두려움에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심지어 그것이 코로나일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건강일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재정의 위기일지라도, 어떤 것일지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은 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원 가운데 다시금 보게 하는 눈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 평탄한 길, 사로잡히지 않는 발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내가 평탄한 길, 형통한 인생이 될 것인가? 가로막고 있는 현실,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 있는데 그 요단을 건너시길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여호수아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 보입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단독자로 남은 여호수아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에 여호수아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 보입니까? 예. 목사님 수능 입시도 아닌데 뭘 자꾸 그런 걸 보라고 하시냐고. 예.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오늘 1절에도 2절에도 내 종 모세가 죽었다는 말씀을 2번이나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는 그동안 모세 때문에 그가 살았습니다. 모세가 그에겐 자랑이고, 모세는 언제까지나 위로고 기쁨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모세만큼은 잃어버리고 싶지 않는 어떤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다른 1000명을 잃어버린 것과 모세가 죽은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동안 여호수아는 모세만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단이 그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요단이 그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요단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죽으니 비로소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까지는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을 뿐이지 여호수아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죽었더니 말씀이 임합니다. 죽었더니 임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 1절 하반절을 보세요. 1절 하반절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임했습니다. 모세가 죽으니 말씀이 임했습니다. 죽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죽어야 비로소 내게 말씀이 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세라는 존재는 하나님 말씀 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그렇게 내가 믿었는데 내가 사랑의 배신을 당합니다. 이 사랑의 배신감 때문에 이 배신감이 가득해서 이 배신감이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죽어야 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께 돌봄을 잘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미성숙해서 자녀를 어떻게 사랑으로 돌보고 섬겨야 되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녀가 내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부모님께 돌봄과 사랑 없이 자랐습니다. 이 부모님께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이 없으니까 이 부모님께 버림받은 이것이 상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부모님께 버림받은 이 모세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말씀이 임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선한 목표를 가지고 도전합니다. 그러나 도전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도 합니다. 좌절도 합니다. 사업하다가 망해도 봅니다. 공부하다가 떨어져도 봅니다. 이 좌절이 두려움이 되고 모세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좌절이라는 모세가 죽어야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교회 다녀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교회 와서 상처를 입습니다. 성도들에게 상처도 있고 사기도 당하고 더구나 목회자한테 상처도 겪기도 합니다. 제가 보면 이런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에게 상처를 입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옮겨졌는데도 여전히 이 상처받은 모세가 죽지 않아가지고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배신이라는 모세가 죽어야 되고 돌봄이라는 모세가 돌봄받지 못했다는 모세가 죽어야 되고 내 인생을 좌절시킨 실패가 죽어야 되고 상처라는 모세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말씀이 임합니다. 내가 어떤 상처가 있어도 그 상처 죽어야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내게 있는 모세가 죽고 요단을 건너라 말씀합니다. 요단이라는 것은 나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면 이것은 나에게 한으로 남게 됩니다. 한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존재입니다. 지난날 나에게 있는 배신, 돌봄받지 못함, 버림받음, 좌절, 그리고 상처들조차도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으로 내게 가로막혀 있었던 이 모든 것을 뚫고 요단을 건너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력할 선을 이루게 되시는지를 경험하고 보게 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기쁜 일이 하나 다가왔습니다. 그 유엔 산하 정부 간 기구인데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있습니다. 7월 2일자에 유엔 무역개발회의 제68차 회의가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고 그 마지막 날 만장일치로 한 가지가 결의가 됩니다. 그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온 세계 회원국이 그 개발기구 안에 있는 회원국은 195개국인데 그 195개국을 네 그룹으로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A그룹이 있는데 A그룹은 우수하다는 뜻이 아니라 아시아의 A자, 아프리카 A자를 합쳐서 그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그룹을 A그룹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B그룹은 서유럽, 선진국을 뜻합니다. C그룹은 중남미, 중미와 남미 국가를 C그룹으로 둡니다. D그룹은 러시아와 동구권, 주로 이제 사회주의로 인해서 국가가 발전하지 못한 그룹들입니다. 이렇게 그룹을 네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1964년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세워진 이후 개발도상국가 그 그룹이 A그룹에 속했든지 C그룹에 속했든지 D그룹에 속했든지 어느 그룹에 속했든지 B그룹 선진국으로 옮겨진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고 이번에 대한민국이 처음이랍니다.
우리 나도 이런 신기한 일이 많아서 놀랍지도 않습니다. 예. 왜 이것이 놀라운 일인가? 지금 그동안 B그룹에 속했던 나라가 31개였는데 우리가 포함되면서 32개 국가가 됐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이 일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악재가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개발도상 국가 정도로까지만 성장해도 이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왜 우리에겐 어떤 악재가 있었는가? 세 가지 악재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국가가 성장하고 발전하지 못할 만한, 평탄하고 형통함에 이르지 못하게 될 만한 세 가지 악재들. 첫 번째가 제로 베이스였습니다. 6.25로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물이라고 여길 만한 모든 것은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공장은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나마 있는 힘이 있는 공장은 다 이북에 있었고, 우리는 그저 간해수공업, 병공업 정도, 섬유 방직 정도만 남한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국가를 세울 만한 어떤 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를 하려면 디딤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딛고 일어설 곳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딛고 일어설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가 돌아가서 70년 전 6.25 때로 한 번만 돌아가 보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고 우리가 얼마나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린 여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제로 베이스. 이것이 악재였습니다. 제로 베이스. 두 번째 악재,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 지금 이 이데올로기로 남미 국가와 아프리카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로 그렇게 했던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 번만 살펴보십시오. 국가가 어떻게 퇴보가 되었고 사회가 어떻게 도탄에 빠졌는지 남미와 아프리카를 보면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절대 중국은 건강한 세계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그 이데올로기로는 절대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는 그 속에 있는 국민들은 반드시 저항하게 될 것이고, 중국 스스로가 자유민주주의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 중국은 분열될 것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어리석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이 그 주체 사상을 버리지 않는 이상 그 북한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 내부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우리나라는 강력하게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학생운동으로, 노동운동으로, 정교조로, 좌파 정치로 우리는 이것이 민주라는 이름으로 많이 도전이 됐지만, 이런 강력한 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런 악재에 도달했을 때 다 국가가 자멸하고 넘어지고 국가가 퇴보했는데, 우리는 이런 강력한 도전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어떤 정치체제가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온 세계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통치하시는데, 사람은 다 악하고 사람은 거짓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인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그 가운데 의인이 누가 있는가를 보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의인을 찾으십니다. 의인을 찾으십니다. 의인을 찾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많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고 의인이 없어서 무너졌습니다. 의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린 이런 악재가 있어도 오늘 온 세계가 공히 인정하는 선진국 반열에 서게 됩니다.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국토, 석유, 자원 어떤 것도 우리는 제대로 된 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탄하고 형통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진짜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리어 약재가 됐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더니,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있었더니 지난날 내 상처, 지난날 내 아픔, 지난날 부모님으로부터 벌어받았던 이 아픔들이, 사랑의 배신들이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갔더니, 말씀이 내게 임했더니 이 악재들이 도리어 약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반기에 악재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에 있었던 이 악재가 약재로 바뀌는, 모세가 죽음으로 지금까지 나를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했던 그 모세들, 나를 좌절시켰던 그 모세들, 이 악재들이 약재가 되는 복된 하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면
내게 직면하게 되는 첫 번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3절을 4절을 보십시오. 3절 4절. 내게 있는 그 모세를 죽이고 내가 요단을 건넜을 때 첫 번째 직면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관점으로 3절과 4절을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들은 홀로 덩거리 남아있는 모세의 입장이 되어서 3절과 4절을 경청해 보십시오. 거기에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4절을 보세요. 광야라는 단어가 여호수아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믿음으로 요단을 건넙니다. 모세가 죽고 요단을 건넜을 때 직면하게 되는 첫 번째가 광야요, 두 번째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레바논, 큰 강 유브라데, 해쪽 속 온 땅, 해지는 쪽 대해, 이것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가나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곳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여호수아는 400년 산 애굽은 너무나도 자신이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어떻게 내가 자녀를 기르고 내가 어떻게 기업을 경영해야 될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나 요단을 건너고 나면 이제 시작되는 가나안은 막막합니다. 광야도 있고 대해도 있고 레바논도 있고 온 땅, 해쪽 속 온 땅이 내 눈앞에 펼쳐져는 있지만 여호수아에게 다가온 이 두 번째 도전, 막막한 삶입니다. 막막한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었던 요단을 건너면 그 다음 내게 다가오는 가나안은 막막함입니다. 이 막막함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도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3절을 보십시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입니다. 발바닥. 도전이라는 것은 발 하나 옮기는 것입니다.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 가나안 전체가 어떻게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그림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그림 그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도전이란, 믿음으로 도전한다는 것은 그때 발 한 자국 옮기는 것이 도전입니다. 발 하나 옮기는 것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발 한 걸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희정자매가 육아휴직 정석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 보면 서문에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여기 보면 그 2명의 자녀를 키우며 2번 육아휴직을 경험하고 돌연히 책을 쓰기로 했다는 거예요. 예.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을 결정하기까지 내가 직장인인데 육아휴직을 결정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수많은 밤을 잠 못 이루며 보냈고, 복직을 앞두고 내가 돌아가야 되는지 직장으로, 아니면 자녀를 돌봐야 되는지, 아직도 자녀는 어린데 이것 때문에 잠든 아이 얼굴 보면서 고민했던 시간을 다 겪었다는 겁니다. 곁에 이런저런 이런 부분에 어드바이스 해줄 선배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늘 아쉬웠는데 이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책을 쓸 거라고는 조금 더 생각을 못했는데 한 걸음을 내가 도전을 해보았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명수필가들, 소설가들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런 스토리텔러가 아닌데 내가 감히 책을 쓸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내가 그 한 걸음 움직인 거예요. 한 걸음을 움직이는 것이 도전인데 한 걸음 움직였더니, 발만 움직였더니 이것이 나온 거예요. 한 걸음. 오늘 6개월이라는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돌아보면 막막함으로 다가올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발걸음 요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평탄함과 형통함을 주십니다. 무엇을 주시는가? 믿음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내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될지 그림조차 그리는 것이 사치인
이 막막함 앞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을 옮기는 그 한 걸음마다 평탄함과 형통함이 되게 해주십니다. 요것입니다. 내가 오늘 아무것도 그림 그릴 수 없는 막막함, 남들은 다 나름 옆에서 보면 다 이렇게 사는 것 같고 저렇게 사는 것 같고, 정작 나는 막막함 앞에 서 있는 나, 오늘의 여호수아와 같은 나, 그때 내가 한 발걸음을 무엇으로 옮겨야 될지를 생각하십시오. 그 한 발걸음이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가 옮기느냐 그것이 평탄이 되고 형통이 될 것이라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왜 이 약속을 하셨는가? 여호수아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제가 봉독할 테니 여러분은 여호수아가 되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겐 어떤 마음의 짐이 있었고 어둠이 있었기에, 힘듦이 있었기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특별히 다 하셨어야 되는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 너무나도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한테 가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해본 적 있나요? 너무나도 지금 배가 부른 사람하고 넉넉한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이 뭐 위로를 해본 적 있나요? 언제 여러분은 걱정하지 말라고 언제 말해보셨나요? 걱정하고 있는 사람. 언제 힘내라고 말해보셨나요? 힘이 없는 사람. 왜 오늘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대적이란 단어를 말씀하셨을까요?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라고 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님은 왜 하셨어야만 될까요? 지금 여호수아는 무엇으로 가득 자기를 누르고 있습니까? 이 새롭게 가야 되는 이 땅에서 이 낯선 대적들, 낯선 시간들, 그것이 또 무엇입니까? 왜 함께 한다는 단어를 왜 합니까? 왜 떠나지 않는다는 말을 왜 하십니까? 왜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버리지 않는다는 단어를 왜 쓰셔야만 하셨습니까? 버림받을 것 같고, 그리고 떠날 것만 같고, 지금 여호수아는 낯선 시간들로 가득합니다. 낯선 시간들. 어느 것도 낯섭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영적 법칙이 하나 나옵니다. 평탄한 길, 형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낯설음을 신뢰로 낯익게 하십시오. 새로운 6개월이라는 시간은 다 낯섭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어떤 것들입니다. 대적들을, 그리고 내가 도리어 망할 것 같습니다. 이 낯설미입니다. 그런데 낯익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낯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어떤 땅의 어떤 원리로 이것을 풀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여호수아에게 언제 씨를 심어야 되고 집은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땅에 대한 원리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 신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적 경험입니다. 언약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무엇이 그 전에 사울로 살아갈 때는 무엇이 낯설었는가? 예수라는 두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율법에는 낯이 익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낯설었습니다. 다메섹을 경험합니다. 다메섹을 경험했더니 이제는 예수님이 낯 익습니다. 이제는 율법이 내 이름을 높이는 삶이 낯설게 됩니다. 저는 제 인생에 어렸을 때 병원에서 버려받았던 그 경험을 통해서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이 영적 경험이 제게 어떤 역사를 하게 되는 거 아니,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구원의 신실함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 확증이 내 몸에 새겨지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저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안으시고 기뻐하시는 이거.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저주를 끊어주셨다는 것. 이젠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품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에 대한 신실함, 이것이
영적 체험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이것이 나디금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신뢰가 모든 어떤 낯설음에 대한 지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나디금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야 해내는 것 아닙니다.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디금. 언약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내가 다른 모든 것은 부족하고 익숙하지 않을지라도 그가 하나 나디글 때 내가 낯선 시간을 평탄함과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나디금으로 살아갑니까?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7절과 8절.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면 역으로 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강조하셨을까요? 왜 강조하셨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평탄한 길, 형통한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왜 강조하실까요? 제가 말씀을 하나하나 읽을 테니 여러분들은 왜 강조하셨는지 마음으로 먼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걱정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율법을 말씀을 주님은 극히 담대하고 오직 강함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은 극히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씀을 지켜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야만 하셨을까요? 너무나도 많은 말씀이 탕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탕류입니다. 탕류가 된 말씀, 탕류가 된 말씀. 탕류라는 것은 물이 흐리다는 뜻입니다. 홍수가 되면 물은 많은데 물이 흐려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탕류입니다. 탕류. 말씀은 너무 많은데 먹을 수가 없고 먹지 못한 겁니다. 탕류입니다. 탕류. 무엇이 탕류인가? 무엇이 내 인생을 그렇게 말씀 앞에 세워도 평탄이 되지 못하게 하고 내 인생이 형통하게 하지 못하는가? 말씀이 탕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탕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네 가지가 탕류입니다. 첫 번째, 7절 중반절.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말씀이 삶이 되지 않으니 그러니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이 탕류일 뿐입니다. 말씀은 듣는 것으로 그칩니다. 성전에 나가면 말씀을 다 버립니다. 왜죠? 탕류이니까. 두 번째,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왜 살아가면서 우로나 좌로나 왜 치우칩니까? 말씀을 그렇게 듣고 있는데, 한국만큼 말씀이 많은 곳이 없는데 왜 우리가 우로나 좌로나 왜 치우칠까요? 말씀이 탕류이기 때문에. 말씀이 탕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8절을 보십시오. 내 입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입에 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내 입에 늘 숟가락으로만 살아갑니다. 말씀은 어떻게 됐습니까? 왜 내 입에 말씀이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말씀이 탕류가 되고 있으니 내가 먹어야 될 말씀이 없습니다. 이 탕류입니다. 네 번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는 것은 반복하다는 개념입니다. 말씀이 내게 반복되어야 되는데 왜 말씀이 내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탕류이기 때문에. 말씀이 생수가 되게 하십시오. 생수가 되면 평탄한 길이 됩니다. 적용하여 생수가 되게 하십시오.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면 내 모습이 돌아 보이고 그리고 내 삶이 해석이 다시 됩니다. 주중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내면 응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혹시 제가 실수로
이렇게 못 보낸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 문자를 꼭 주세요. 그럼 제가 다시 보내드립니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답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는 공동체입니까? 였죠. 탕류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했는데 사귐이 먼저 되어 하나님이 흩으신 적이 있어요. 내가 사람한테 의지하려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외롭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잠깐의 위로는 사람한테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코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귐으로 깊어질수록 단점 또한 보이더라고요. 이게 육의 사귐이었나 봅니다. 모든 해답은 말씀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같은 가치관을 가진 공동체라면 더욱더 함께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은 빗나간 얘기 같네요. 촉촉한 비와 함께 나의 힘들고 악한 마음들이 씻겨 내려가길 바라봅니다. 지금 이분이 제게 제가 보낸 그 말씀에 그 말씀을 적용해서 탕류가 아니라 생수가 되게 합니다. 여기 두 가지 고백이 있죠. 지난 내 교회 내에서의 사귐이 육의 사귐이었다는 겁니다. 육의 사귐이었다는 겁니다. 지난 내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많은 사귐을 갖고 교제를 했는데 결국 육이더라는 겁니다. 육. 또 하나, 말씀을 들으면서 본인이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면서 적용이 되니 이 탕류가 아니라 생수가 되고 생수가 되니 내가 먹게 되는데 두 번째 무엇인가니 공동체는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는 공동체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구나. 사람이 모여도 부동산 이야기 나고 사람이 모여서 장 보는 이야기 나고 사람 모여서 드라마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러니 무엇을 우리가 반드시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 사람이 서로 내가 지난날 이번 주 중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남편 때문에 이런 게 힘들었고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왜 그렇게 하냐고, 남편이 이렇게 하는 거라고 다 자기 경험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상처를 가득 받고 입을 꾹 다물어 버립니다. 말씀이 아니잖아요.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절대 모였을 때 내 인생 경험으로 조언하려고 섣불리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실패하고 얼마나 우리가 또 넘어져 봐야 우리가 그것을 깨닫겠습니까? 절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이어야 됩니다. 내 말은 공동체를 해칩니다. 어떤 말이라도 힘들었죠 라고,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만 소개하세요. 이것만이 공동체입니다. 내 경험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소개하고 기도만 해주세요. 언제 우리가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어서 탕류가 생수가 될까요?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데 말씀이 결론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좋은 이야기로만 그치고 말씀이 기준이 되십시오. 말씀에는 다른 것을 두지 마십시오. 말씀이 아니라면 죽기까지라도 해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결론이 딱 되면 그 말씀이 내 인생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배신이 있고 어떤 버림받음이 있을지라도 지난날 내 인생을 다 구원으로 해석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적용된 말씀이 내게 생수가 되어서 새로운 낯설고 막막하고 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새롭게 평탄과 형통하게 만들어 갑니다. 평탄과 형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하반기가 평탄과 형통의 기회가 되도록 이 하반기에 평탄한 길이 되시고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구합시다.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하나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가정의 평탄이, 가정의 형통이, 교회도 평탄이, 교회도 형통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가, 가로막힘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막막함이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낯섦 때문에 무엇 때문에 머물고 있는지, 우물쭈물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아직도 나는 말씀이 여전히 탕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 모든 가로막힘이 건너고, 그리고 막막함을 한 발걸음만 옮기고, 낯설면 하나님 붙들고 그 신뢰로 낯익음으로 바꾸고, 탕류는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해서 생수로 만드는 그런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이 하반기가 평탄과 형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